텔레비전 방송 프로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최근에 끝난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그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름이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어쩌다 어른. 내용을 몰라도 내용을 알 것 같은 그런 이름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프로그램 취지를 제 마음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볼 때에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가 어른이 되기는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고 좀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라면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목적과 취지가 맞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쩌다 어른이란 제목을 좀 바꿔서 어쩌다 죄인, 어쩌다 교인, 어쩌다 죄인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다들 불러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성격이 되게 좀 막 할 말 해야 되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냥 묻어가는 거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더라. 절에 가면 불자,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막상 왜 죄인인지 물어보면 어쩌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죄가 뭐냐? 어쩌다가 그냥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죄인이 돼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유도 모른 채 저절로 죄인이 돼버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진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무슨 의미인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기쁠 수가 있나요? 죄명도 모르는데 내 죄몫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는 게 나한테 기쁘죠? 그냥 죄인이라고 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만 그 죄가 바로 당신의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에 감격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적 세계관 설교를 하면서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창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락에 관련된 즉 죄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교회 가면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또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에서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퉜어요. 두 사람이 다퉈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툼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을 죄라고 바꾸어 말하면은 이 죄를 지은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에서만 해도 벌써 죄의 원인을 너다, 아니다 너다, 죄의 원인은 너야, 이런 식으로 탓하고 따지고 한단 말이죠. 하물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럼 그 수많은 죄들의 원인은 또 수만 가지가 되겠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 아닙니다. 죄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바로 그 하나, 그 뿌리, 그 본질에서 시작됐고 다 파생이 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죄가 다 뿌리 가지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죄의 원인도 너랑 나랑 싸웠을 때 네 잘못이야, 네가 원인이야 라고만 하지만 그 원인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처음 죄가 나옵니다. 최초의 죄, 가장 그 뿌리가 되는 죄가 나와요.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세상 죄의 시작, 그 죄의 뿌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날의 사건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과일을 특별히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과일을 특별히 좋아해서 아침은 과일로 시작해야지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식욕이 왕성해서 다른 게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아담도 선악과 맛이 정말 궁금해서 이게 신맛일까 단맛일까 호기심에 그냥 한번 실수로 먹어본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맛에 대한 접근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이게 어떤 도전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을 행세를 해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인정의 증표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다른 것 임의대로 다 해도 되니까 이것만큼 가장 쉬운 명령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치사하게 벌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니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라는 선언이, 그 행동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너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죄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죄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첫 죄가 살인입니다. 바로 쳐 죽여버리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적당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사람을 쳐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의 사건, 이날의 행위, 이 도전만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네 탓이니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탓, 원인, 책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의 사건만 없었다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라는 말을 쓰면 어떤 걸 죄라고 합니까?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명예훼손, 이런 사법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그런 여러 범죄를 일반적으로 떠올리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간질하는 거 나쁘다, 거짓말하는 거 잘못됐다, 미워하는 마음 죄야, 마음의 상태까지도 막 다루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좋지 못한 모습들도 죄라고는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결과죠.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미움, 그 본질 때문에 발생하는 살인, 그 본질에서 시작된 모든 결과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거부한 게 죄의 본질,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존재적으로 죄인이죠. 용서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죄인이라 자청하면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있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죄인이 돼버린 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여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 스스로 자녀가 부모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는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부모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영원한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번 주어볼게 하고 전능자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뜻하던 대로 주인이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처럼 주인이 됐나요? 통치자가 됐나요? 스스로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 반역의 결과는 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일 때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종이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은. 근데 종으로 안 여기잖아요. 대통령이 비서실장 하면 종으로 누가 여깁니까? 비서실장님 뭐 파워가 막강하죠. 누구의 종이냐가 그 신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은요, 종이라 해도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왕처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일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한번 신이 돼볼게, 내가 한번 내 인생 한번 살아볼게 하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쉬운 단 하나의 순종만을 요구하셨는데 그 삶을 버리고 아니야, 이걸로는 안 되겠어. 내가 한번 하나님이 돼봐야겠어. 내가 생각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종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옷 없이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여러분 방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을 때 부끄러우세요?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이러면서 막 빠르게 막 거울도 못 쳐다보고 막 후다닥 갈아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내 몸과 같이 여길 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상태에서는요, 내 몸을 벗을 땐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나와 같이 여길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 둘이죠.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어요. 부부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벗었긴 했어도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옷 벗는 것처럼 그냥 여겨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은 단순히 너 옷 벗은 옷이 없네?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됨, 일치됨, 일체됨이, 연합이 깨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것은 분리를 의미했고 곧이어서 분열로 둘이가 돼버리는, 하나로 됐다가 다시 분리되고 분열되는 상태로 흘러나갔어요. 하나님 사랑이 깨지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순서는 하나님부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이 땅에 우리 삶의 통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깨지니까 바로 삶이 무너져 버리고 부부의 하나됨이 깨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시는 걸 느끼고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기에 부적합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죠. 변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상적 시민이라면 경찰을 피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찰을 피합니까? 범죄자가 경찰을 피하잖아요. 경찰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경찰입니다. 그대로예요, 경찰은. 다만 내가 법을 지키는 준법 시민이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경찰은 그대로인데 내가 법을 어겨버린 범법자가 돼버리면 이제 경찰의 통제를 받을 거거든요. 저기요, 서세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알면 경찰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불편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이처럼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엉덩이 한 대 맞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대하여서 지은 죄를 값을 치르면 사망이, 죽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김정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교회 김정은 지사님 말고요. 예. 북쪽에 있는 김정은.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집사님한테 실례지만 바보야라고 한다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제가 큰 벌을 받겠습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예, 바보야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북에 있는 김정은에게 이 바보야, 이 돼지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뭐 물론 바로는 안 죽겠지만 밤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죄값은 달라집니다. 친구한테 바보야 한마디 한 거는 뭐 그냥 퉁칠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는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값은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은 죄값은 죽음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취소할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간혹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란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지금 말하는 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가 맞아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love yourself라고 말하죠. love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 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love yourself. 물론 좋은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필요하죠. 자기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죠. 좋은 말인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좀 더 괜찮은 나의 삶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질서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행동 기준이 있어요. 대화해보면요,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라는 각자의 그런 경험적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지식일 수도 있겠고 경험적으로 깨달은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삶을 이 나이 되면 이걸 한다, 이때는 이래 한다, 뭐 자기만의 삶의 계획과 질서가 딱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충 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질서가 더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 막 책 많이 팔고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다 뭐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자기 관리 안 하고서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질서가 다 확고해요. 인생의 주인 노릇을 더 한번 잘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한번 더 인생을 잘 한번 내가 주인 된 인생을 계획적으로 잘 살아서 한번 도달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종합 1위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 말 그대로 미라클 모닝, 아침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침의 기적.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시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방법. 뭐 그래서 결론은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 이런 거를 이제 책에서 다루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자기 질서를 확고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입니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책이 아마존 베스트 1위라는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에 마음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익을 극대화시켜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자기 질서를 잘 세워서 나를 사랑해서 나도 내 이익을 한번 극대화시켜 보고 싶다라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이죠. 자기 이익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다음에 막 돈도 벌고 막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관심이 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장하고 성공해서 돈 벌면 그 다음엔요, 알려야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겁니다. 보통 책 썼다 하면 막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책 쓰는 사람들 보면은 돈 있으면 다 쓰더라고요. 별로 읽을 거 없는 책도 얼마나 시중에 많이 쏟아집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책 쓴다면은 그럼 박사 정도 돼야 책 한번 쓰나 싶었는데, 정말 이제 자기 자랑하기 좋은 수단인 책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람들이 손에 돈 주고 사가지고 손에 들고 막 읽으면서 부러워하는, 이거보다 더한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는 거죠. 나 부자가 됐다. 나처럼 하면 뭐 성공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뭐 습관 이러면서 박수 받고 명예를 얻으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거 위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잠도 안 자고 막 더 수고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비약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원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런 삶을 다 없애야 되냐?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다만 우리는 그 목적과 내용, 과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가 확연한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남에게 베푸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친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더 크게 만들려고, 내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친절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에게 할 때 자기 사랑으로 더 크게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러나는 건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 질서가 확고하다 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창조 질서가 확고해요. 창조 질서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하게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그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십계명적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질서를 추구하면서 자기 이익을 막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알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남을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너희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공부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남의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타인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은요, 구원이거든요. 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유익을 골라라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멸망받을 뻔한 존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인생의 큰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생명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사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갔을 때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자기 만족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꼭 맞는 삶, 그 부합한 삶을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는 퍼즐에다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조각이 빠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으로 맞추고 건강으로 맞추고 인간관계로 맞추고 명예로 맞추고 인생이란 조각을 잘 맞춰도 제일 가운데 있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조각을 찾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인생 퍼즐을 했고 한 개 비었는데 다 맞췄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없다.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을 아무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십자가의 모양의 퍼즐을 맞출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고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을 예수를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사랑을 하면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거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던 그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다라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뚝 떼놓았던, 갈라놓았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믿으세요? 뻔한 소리입니까 이게? 알죠, 목사님. 내가 그거 몰라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까 있죠. 아는 소식도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삭, 내가 지불해야 될 죄삭, 그 사망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그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함께 용산을 거니던 그 통치, 그 교제, 그 다스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순종의 아들 안에 있으면 순종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딱 믿고, 맞습니다, 아 이게 맞네, 이거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입술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고백 없이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세 글자를 내가 믿는다라고 아무리 100번 말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 죄를 뿌리 뽑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그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계획으로만 내 시간들을 잔뜩 채워넣지 않습니다. 항상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통치해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죠. 더 이상 내 노력으로만 내 삶을, 가정을, 내 모든 것들을, 행복을 이루려고 막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형상답게 살고자 더욱더 거룩한 몸부림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리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자범죄죠. 원죄. 죄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요, 놀랍게도 죄 용서함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시간마다, 아니요, 존재적으로 자꾸 탐욕적이고 무력적이고 세상의 그런 부패함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나도 그런 삶을 자꾸 살고 싶은 충동이, 그런 속삭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계속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어져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